수요예배 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내어놓는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켜 갈 줄 믿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TV 채널은 5개 있었습니다. 아마 제 어린 시절과 성도님들의 어린 시절도 조금 차이가 있어서 그럴 수 있겠지만, 저는 KBS가 1, 2로 1, 2로 나뉘어져 있었고요. 그리고 MBC, SBS, 그리고 EBS까지 이렇게 총 5개 채널을 보고 지냈습니다. 아마 이제 저는 서울에 있었기 때문에 SBS가 이런 역사가 있더라고요. 뭐 서울 방송 뭐 이러는데, 아마 지역에 따라 세대에 따라 우리 때는 2개였는데 채널이 3개였는데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각자 다 이렇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채널이 한정되어 있었죠.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는 신문하면 3개였습니다. 조선, 중앙, 동아. 그래서 이제 미용실에 가면 TV로는 좀 재미없는 거 틀어놓으니까 앞에 이렇게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 꼭 그 신문 3개랑 어릴 때 아주 즐겁게 봤던 스포츠 신문이 있었습니다. 제가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할 때 그 신문이 많이 들어와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팔리는 게 조선, 중앙, 동아 3개였고, 그리고 스포츠 신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알바할 때 너무 보고 싶은데 차마 제 돈 주고, 알바인데 500원 내고 그 스포츠 신문을 보기가 싫어서 이렇게 오면은 아주 살짝 이렇게 열어봅니다. 이렇게 책을 살짝 이렇게 보는 것처럼 신문을 이렇게 살짝 펴서 봐요. 먼저 다 대충 훑어보고, 그리고 안 본 척해서 이렇게 꾹꾹 눌러서 이렇게 넣어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스포츠 신문에 제일 재밌었던 게 이렇게 만화였어요. 그래서 그 만화들이 막 베스트셀러가 돼서 많이들 보곤 하고도 했었죠. 그때는 이제 이렇게 손에 닿은 어떤 제한적인 채널과 공유되는 정보가 비슷비슷했습니다. 그래서 모래시계 할 때 바깥에 사람 없더라 이기도 했었고요. 대부분 보는 드라마가 비슷비슷했죠. 아니면 경쟁 드라마를 봐서 내가 그 드라마는 안 본다 하더라도 내용은 어느 정도 공유되고 알고 있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의 전성기, 즉 우리가 비슷한 정보를 가지고 한 마음으로 모이던 대한민국 어떤 그 일체감을 누리던 시절의 전성기를 저는 제 세대 안에서는 2002년 월드컵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정말 교회 수요 예배 때 뭐 이제 저희 교회는 그랬는데, 이제 수요 예배 때 수요 예배 빨리 끝내고 월드컵을 봐야 되는 거예요. 본당에 이렇게 다 모여놓고 뭐 그런 시절도 있었으니까요. 그때는 정말 제가 살았던 지역에서 전 국민들이 이렇게 축구 하나로 한 마음이 되었던 시절이었고, 그때 이후로는 우리가 대한민국의 어떤 한 일원으로서의 일체감이 많이 이렇게 흩어지고 나뉘어졌다 생각합니다. 시대가 변한 거죠. 제가 말씀드렸던 그 유명하던 신문들, 영향력 있는 신문들은 지금 이제 어떤 기사가 나오냐 자체의 영향력은 줄어들었고, 그 힘의 균형이 이제 유튜브나 이런 다른 매체로 옮겨진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 예전 시대에서는 우리 모두가 다 비슷한 드라마를 보고 비슷한 음악을 들었다면, 지금은 우리 모두가 다 각자 자기가 보고 싶은 드라마를 보죠. 누군가는 영국 드라마 보고 있고요, 누군가는 미국 드라마 보고 있고요, 누군가는 중국 드라마 보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그 중에서도 내 취향에 맞는 특별한 세분화된 드라마를 보고 있기 때문에, 요새 뭐 재밌는 거 보고 있어? 라고 물어보면 정말로 처음 듣는 드라마 제목을 듣게 되죠. 그래서 말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당연히 상대방이 모를 거라 생각해서 그냥 나 이런 거 좀 보고 있어 라고 말하면 이렇게 좀 자신이 보고 있는 것들을 감추는 경향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에 보통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게,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제가 저 이거 너무 재밌게 있는데 알고 계세요 하면 아마 제가 보고 있는 것,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 아마 대부분이 모르실 거고요. 성도님들이 너무 재밌게 보고 있는 누군가의 것, 그 컨텐츠를 지금 이 자리에서 소개해 준다고 하더라도 우리 모두가 다 아마 그 이름조차 모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내가 보는 그 채널이 조회수가 100만이 나와도 지금 우리 중에 그 100만 조회수 중에 조회수를 한 번도 올리지 않은 사람이 대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만큼 이전에는 하나의 어떤 정보, 하나의 어떤 흐름과 생각들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었다면, 이제 우리는 다 각자 자신의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보는 세상이 옳다고 믿으며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말하는 중요하다고 말하는 문제가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이 세상이 너무나 이 부분에서 중요한데 다른 사람들은 하나도 안 중요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전에는 우리 모두가 다 비슷비슷한 올바름의 가치를 마음에 품고 살아갔는데 이제는 각자가 다 올바름의 가치를 마음에 품고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라는 겁니다. 최근에 한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각자가 다 얼마나 다른 세상을 살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였는데요. 한 담임 목사님께서 전도사님들에게, 목회자가 많으니까요, 이런 이제 식사를 한번 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사님들 제가 한번 밥 사겠습니다. 뭐 드시고 싶으세요? 라고 이렇게 물어봤다고 해요. 성도님들, 이제 저랑 관계라고 해서 제가 밥 살 테니까 뭐 드시고 싶으세요? 라고 말씀드리면 보통은 꼭 담임 목사님과의 관계가 아니더라도 나보다 이제 내가 존중하고 존경하는 분과의 식사라고 한다면 저 뭐든지 잘 먹으니까 뭐 원하시는 거 있으세요? 하면서 메뉴를 서로 주고받는 게 일반적인 대화잖아요. 그런데 그 전도사님들, 어린 전도사님들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그럼 목사님 워커힐 어떠세요? 라고 했다는 거예요. 워커힐이 어디냐? 그 광화로 쪽에 있는 곳인데 제가 검색해봤습니다. 식사가 지금 현재 1인 20만 원짜리 뷔페입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진짜 먹고 싶어서 한 얘기가 아니라 담임 목사님이 사주신다고 하니까 농담 삼아서 20만 원짜리 자기가 알고 있는 가장 비싼 음식을 얘기한 거죠. 저는 듣고 아무리 농담이라도 20만 원짜리 얘기하는 건 좀 그런데 했는데, 목사님이 어쨌든 담임 목회자니까 자기가 밥 먹자고 했는데 메뉴가 너무 충격적인 게 나오니까 이렇게 뭔가 말을 수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 내지 하고 나서 선임 목사님을 불렀대요. 그래서 불러다가 요새 애들은 진짜 다 이래? 이러셔가지고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는 합니다. 그 또 다른 얘기 하나였는데요, 다 같이 식사를 하러 갔대요. 뷰가 엄청 좋은 좀 비싼 식당이었다고 합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이랑 선임 목사님들은 좀 늦게 차를 타고 오는 길이어서 후발대로 왔고요. 선발대는 좀 빨리 타고 와서 식당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자리가 이렇게 저쪽에 앉으시면 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먼저 선발대로 간 사람들 중에 최고 이제 경험 있는 사람이, 생각에는 어떠시겠어요? 성도님들이라면 두 부류로 나뉘어졌고 뒤에는 이제 나보다 어른이 오시는 상황이고 앞에는 이제 우리 또래가 모여 있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할까 하고 있는데 이제 먼저 온 사람들이 이제 자리를 먼저 착석을 한 거예요. 이제 담임 목사님 아직 안 오셨는데, 근데 뷰가 좋은 곳에 갔으니까 뷰 좋은 자리로 먼저 착석을 해서 자기 이제 이거 숟가락이랑 수저 깔고 핸드폰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먼저 온 분들 중에 최고 선임자가 잠깐 일어나 보라고, 앉아도 되는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오시고 나서 좀 의자를 정돈해 보자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요새 젊은 애들 이런 얘기 하려는 게 아니라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다른 거예요. 예전에는 이런 부분들을 같이 밥 먹으면서 배우고 익힐 수 있었겠지만, 그리고 꼭 또 배우고 익혔다는 말 표현 자체가 옳다는 뉘앙스를 품고 있는데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보다 완전히 다른 세대, 자신의 세상 가운데서 서로의 올바름을 살아가고 있는 세상 안에서는 그 나름의 질서와 가치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저 또한 제 세대에서는 제가 MZ 세대였습니다. 제가 담임 목사님이랑 한번 식사를 하러 갔었는데 다 같이 뭐 교육자가 그 설렁탕을 먹는 자리였어요. 그 담임 목사님 자리에 앞에 앉는 게 모두가 다 불편하고 힘들어서 오늘은 너야.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앉아요. 그럼 이제 설렁탕을 먹습니다. 그러면 설렁탕을 먹는데 저는 말아 먹어요. 다들 드시는 취향이 마자 말아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바로 저한테, 이문수 목사 먹을 줄 모르네. 뭐 말아 먹으면 국물이 탁해져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앞으로는
말아먹지 말고 담임 목사님이랑 앉을 때, 왜냐면 나이가 있으셨기 때문에 같은 말을 반복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잔소리 듣기 싫으면 앞으로는 말아먹지 않고 따로 국물을 떠서 먹는 게 담임 목사님과 함께 설렁탕을 먹는 기본 예의와 매너였습니다. 그리고 깍두기 국물도 설렁탕에 담아 먹지 않았어요.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불편해하셔서요. 그게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니죠. 어른이 그걸 원하시고 바라신다면 그럴 수 있는데 저는 꿋꿋이 말아 먹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나름 MZ였어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저를 볼 때마다 매번 같은 얘기를 하셨어요. 말아먹네, 먹을 줄 모르네. 그럼 저는 매번 같이 저는 말아먹는 게 좋더라고요 하면서 먹살좋게 먹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제 꼭 선임 목사님이 이번에는 좀 그냥 먹지라고 이렇게 말을 했고, 저는 MZ처럼 늘 말아먹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도 이제 40이고요. 지금 전도사님 된 분들도 한 20살 초반, 중후반 돼 있죠. 그것도 차이가 있는 겁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로서 따라와야지, 따라오지 말아야지, 서로 이거 갖고 싸우고 부딪힐 게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다른 세상 속에서 다른 입장과 태도를 가지고 살고 있는지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를 엮는 한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도록 요구를 받습니다. 그랬을 때 제가 말하는 그리스도인다움, 또는 이 중에서 어떤 분들이 말하는 굉장히 여러 말을 보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나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기준은 제가 살아온 삶의 배경에서 형성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보다 10년, 20년 먼저 살아온 신앙의 선배님들께서는 그 선배로서 살아온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준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말씀이 기준된 것과 내 삶의 경험이 혼재되어 있어서 어떤 것이 삶의 경험인지, 어떤 것이 말씀의 기준인지 분리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행동의 근거와 태도를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넓은 의미에서 기준점들을 세워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과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주는 일관되고 공통된 생각과 태도와 행동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최소한 이 정도는 우리가 함께 동의하고, 이 정도는 해야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됨을 우리가 형성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그리스도인다움을 형성하는 공통 분모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서, 시편과 잠언과 전도서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시편을 읽으면서, 잠언을 읽으면서, 전도서를 읽으면서 자신의 삶을 형성해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누군가가 말하기에 요새는 이런 게 유행이죠. 자신이 봤다는 것을, 자신이 본 것이 옳다는 것을 권위를 들 때 요새는 무엇라 말하냐면 유튜브에서 봤어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다툼할 때나 성경에 대한 이야기할 때나 무슨 얘기를 해도 요새는 다 유튜브에서 봤다고 하면 그게 나름의 옳음의 어떤 지식의 권위를 갖게 돼요. 옛날에는 그래도 좀 유명한 책 이름이나 어떤 똑똑한 사람의 이름을 댔는데, 요새는 유튜버의 이름을 대고요, 그 유튜버가 만들어내고 생산해내고 있는 조회수를 이야기합니다. 즉 100만 유튜버가 만든 영상이 조회수가 100만이 넘어서 그러면 그게 옳은 게 되는 거예요. 그걸 옳다고 믿고 우리가 서로 논쟁 가운데 치고받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말해야 되느냐인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내 삶의 행동과 태도의 기준을 무엇으로 삼아야 하는가라고 했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시편과 잠언과 전도서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말해야 하는가, 내가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내가 내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를 규정하고 정의 내리며 깎아 나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빚어지는 사람들,
이면서 동시에 그 말씀들 중에서 매우 구체적인 삶의 지침이 담겨져 있는 시편과 잠언과 전도서를 통해서 다듬어져 가는 존재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시편 말씀, 시편의 말씀들 중에서도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품어야 할 생각 세 가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사람들입니다. 시편 23편 1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이 세상은 끊임없는 비교의 굴레 속에서 우리를 가두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얼마를 벌고 있는지, 이것을 벌고 있다면 어느 정도의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묻고 그 정도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아마 인터넷에 검색해 보시면 저희 또래는 그런 검색이 많이 나옵니다. 뭐냐면 당신이 지금 받고 있는 연봉에 맞는 차가 있습니다. 혹시 그런 거 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가 가족이 4명이냐 6명이냐에 따라 차가 바뀌는 게 아니라 당신이 연봉을 얼마쯤 받고 있다면 그 연봉에 맞는 차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내가 차를 좋아해서 더 좋은 차를 산다? 안 됩니다. 왜요? 내 연봉을 넘어선 주제넘은 행동이 되는 거니까요. 어찌 보면 내가 받는 연봉보다 더 나은 사람, 더 괜찮은 사람이 되고 싶어서 더 좋은 차를 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기준을 정해놨습니다. 얼마를 버느냐에 따라, 어느 나이에 따라 이 차를 타야 된다고 말이죠. 어찌 보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타고 싶은 차를 타면 되는데 왜 그런 기준까지 나오나요? 이 세상의 기준과 비교의 굴레 가운데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나 정도면 뭘 타야 하지? 내 기준이 없기 때문에 세상이 만들어 놓은 기준 가운데 나를 넣어두는 것이죠. 그리고 이 정도 나이에 이 정도 차를 타고 있으면 이 정도 연봉을 받고 있겠거니 라고 생각을 하며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내가 이 세상 가운데 비교 우위를 점해야 하는데 내가 비교 우위를 점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하는 게 제일 빠르죠? 위에 있는 사람을 잡아 끌어내리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누군가의 실패를 즐거워하고요. 누군가가 나보다 빨리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시기질투합니다. 그러면서 나를 어떻게 하면 이 세상 가운데 부풀릴 수 있을지 늘 고민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저는 이 굴레로부터 자유롭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경건한 그리스도인들도 이 세상에서 우리가 보는 TV와 문화와 모든 매체와 사람들의 대화 가운데서 그 비교의 굴레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한다라는 것은 이 세상 아무것도 보지 않고 오직 매일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되뇌이며 이 세상과는 동떨어진 만족함을 추구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하나님의 부르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 삶이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성취하는 삶이라는 자기 확신이 있어야 하나님 안에서 만족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하나님께서 저를 목회자로 부르셔서 목회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부르심을 내가 성취하고 있다고 믿고 살아가야지만 이 세상에 제 친구들이 자기가 한 달에 얼마를 벌고 어떤 직장을 살고 있고 어느 집에 있고 어떤 삶을 누리고 있는지의 이야기를 들을 때 부러워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내 삶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성취하는 삶이라는 확신이 없으면 내가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끝내 다른 사람과의 비교의 굴레 속에서 그 한계 가운데 파묻혀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 내 사랑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사람이라고 믿어야만 그 사람과의 사이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지. 이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사람인지 아닌지 지금 결혼한 지 15년이 지났는데도 갈팡질팡하고 있으면 가정이 행복을 주는 장소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안에서 만족한다는 것은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이며 내 삶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성취하는 삶의 자리라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르심의 자리임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계신가요? 우리의 삶의 자리를 믿음으로 그렇게 부르심의 자리라 고백할 때 우리는 비교 가운데 놓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설령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내가 생각하기에는 불만족스러운 자리일지라 하더라도 지금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성취하는 삶의 자리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원수 갚기를 기대하는 사람입니다. 보통은 5절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거 한번 상상해 보신 적 있나요? 원수가 앞에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12첩 반상을 이렇게 쫙 차려오십니다. 소고기, 저는 고기를 좋아하니까요. 이제 소고기를 쫙 1등급 소고기를 한 점씩 구워주세요. 쫙, 그리고 최고급 소금에 살짝 찍어서 와사비랑 같이 적당하게, 그래서 절반만 구운 웰던으로 해가지고 피가 살짝 묻어나오는 그 소고기를 착 집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다 굶었어요. 근데 원수는 저쪽에 앉아있어요. 제가 생각한 원수는 저쪽에 앉아있어요. 원수도 굶었고 저도 굶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잘 익은 고기 한 점을 싹 집어서 제 입에 넣어주시는 거예요. 이런 상황인 겁니다. 원수 앞에 상을 차려준다는 거는 하나님께서 내가 갚아야 될 그 원수에 대한 그 분노를 대신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원수 갚아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불교는 어떻게 말하냐 하면요, 내 인생에 원수가 스크래치는 긴 칼을 내 마음에 확 찔렀어요. 그래서 이렇게 상처가 확 났습니다. 불교는 뭐라 그래요?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면 내 몸에 칼이 12번 찔려도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겁니다. 내 몸에 찔린 칼을 칼이라고 여기면서 번민하며 그곳에 사로잡히면 그 칼이 점점 더 커진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너의 마음에 찌르고 들어온 그 칼, 네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면 아무것도 아닌 게 되니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살아 라고 말합니다. 번민으로부터 해방되라고 말하죠. 우리가 보는 시편 23편은 말합니다. 원수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라고 말이죠. 그러니 화에 붙잡혀 살지 말라고 말하는 겁니다. 비슷하지만 결이 다르죠. 원수를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찌르고 후빈 그 원수는 하나님이 갚아주시니 내 삶은 무엇을 위해 사나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성취하며 살라는 겁니다. 원수 갚기 위해서 이를 갈면서 그렇게 원수 앞에서 내가 멋진 모습 보여주기 위해서 언젠가 20년 뒤에 너를 내 발 아래 세우겠다라고 말하며 분노와 화에 사로잡혀 열심을 다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열심을 다해 살아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라는 것이죠. 그렇게 영광을 위해 살아가면서 문득문득 내 발목을 붙잡는 원수가 생각날 때 그 원수를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 언젠가는 그 원수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가 나에게 저지른 그 크고 내 마음을 찢은 그 죄를 간과하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다만 저는 그 죄의 자리에 머무르지 않겠습니다. 죄는 저 자리에 두고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니 그 죄는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원수 갚아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하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우리는 그렇게 쉽게 원수를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내 마음에 스크래치낸 그 말 한마디, 표정 하나를 쉽게 잊을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마치 하나님처럼 그 모든 죄를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여길 수 있는 한 예수님쯤 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죄는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러니 그 죄를 하나님께 맡기고
앞으로 나아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원수 갚기를 기대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러니 혹여 오늘도 여전히 우리 마음을 괴롭히는 내가 정말 일평생에 한 번쯤 원수 갚고 싶어서 머리에 꿀밤이라도 한 대 세게 빡 때리고 싶은 그 사람의 이름이 마음속에서 스물스물 올라올 때 하나님, 그 원수는 주님께서 갚아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소중한 인생, 소중한 삶, 하나님을 위해 전심전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께 원수를 맡기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서울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은 나의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너무 당연하죠. 그리스도인은 인생에 어떤 풍파가 몰려온다 하더라도 그 풍파의 마지막 순간에 나의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를 인도하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마무리하는 사람입니다. 요나와 같이 하나님 앞에 화를 내면서 이러실 수는 없습니다 하고 배 까고 누워가지고 하나님 나를 밟고 가세요라고 분을 2시간 3시간을 쏟고 나서 맨정신 차리고 마지막 믿음의 고백, 나의 평생에 주님의 선하심이 나를 따를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고백을 자칫 오해하면 어떻게 되냐 하면요, 재난 영화가 있습니다. 하늘에서 막 불벼락이 막 떨어져요. 우리가 지금 다 같이 여기 있는데 다 같이 문을 열고 불벼락이 떨어져요 하면서 막 뛰고 도망쳐요. 그런데 그때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우리 지금 불벼락 떨어지기 전에 이 말씀 들었지? 내 평생에 주님의 선하심이 임하실 거야. 최소한 이 불벼락 장로님도 맞고 안수 집사님도 맞고 집사님도 맞고 성도님 다 맞아도 나는 안 맞겠지. 왜냐?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니까. 그래서 막 달려가요. 불벼락이 떨어집니다. 여기 안수 집사님 맞았어요. 봐, 주님의 선하심이 나를 따르고 있어. 막 달려가요. 목사님도 맞았어요. 목사님은 좀 덜 믿었나 보다. 이러면서 모든 재난 가운데 재난 영화의 주인공처럼 나만 살아남는 고백이 당연히 아니겠죠. 불벼락 떨어져서 맞는 건 그냥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건 그 다 각자의 때가 있는 것이죠. 이 믿음의 고백의 핵심은 무엇이냐 하면 내 인생, 너의 인생, 우리의 인생, 이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이 하나님의 선하심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된다는 겁니다. 5년마다 제가 늘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내가 지지하는 사람이 되면 그 사람 때문에 나라가 망하네, 나라가 잘 되네, 울며 불며 웃으며 기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봅니다. 5년 내내 나라 망하기를 기도하든지 5년 내내 나라 잘 되기를 바라든지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고작해야 5년짜리 정치인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너무나 하찮은 인간적인 관점이라는 겁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 엄밀히 말하면 이 인류 역사, 이 대한민국의 역사, 결국 하나님의 선하심의 손길 가운데 잘 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요? 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데 고작해야 5년짜리가 이 나라를 망치면 얼마나 망치나요? 고작해야 한 인간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압도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럴 수 없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때마다 일희일비하며 망하네 죽네 사네 기쁘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습니다. 주님의 선하심이 이 나라와 민족을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비록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받은 교육과 관점에 따라서 이 세상이 무너지네 마네 하는 것 같지만 결국 이 역사를 이끌어 오셨던 주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을 내 인생을 우리 인생을 선하게 이끌어 가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세상의 시류에 휩쓸려서 어떤 때는 망하니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어떤 때는 잘 될 것 같으니까 할렐루야 아멘하며 기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끝내 이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이 역사가 인도받을 것이니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함께 모여서 이 나라와 민족을 우리의 서로를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확신하고,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확신하며, 우리 역사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확신하며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각자의 올바름을 따르며 올바름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원수 갚기를 하나님에게 맡기며 끝내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길,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서, 이 역사를 위하여서 서로를 축복하며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